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 사명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덕분에 믿음 생활 할 수 있었고요, 사명 덕분에 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절반이 넘었어요. 이제 이틀만 더 오시면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데 사실 놓치고 있는 감사들이 많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가 있었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육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어저께 둘째 날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았고, 우리의 삶 쌓아둘 수 있는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쌓여가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사명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 출근 준비하고 바쁜데 사실 힘들죠. 또 어떨 때는 기대감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한다고 하니까 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 덕분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덕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명 덕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지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방이 다 적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전혀 바울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막 바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헤쳐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다음 사명을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 그러니 너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너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마라.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또 하나,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아무리 지금 힘든 것처럼 보여도 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1차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사명을 주시죠. 어떤 분들은 소그룹 리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사명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 2002년도에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힘겨울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덕분에 내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까지도 하게 되고, 그 사명 덕분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사명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 주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명 때문이고, 또 2025년
우리가 생명이 있었고 살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세요. 그 사명을 생각하며 힘내라는 거죠. 또 하나 사명이 약속이에요. 너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너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이 그에게 살아갈 힘이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 TV 인터뷰에서요, 91세 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남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오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91살, 그러니까 91 할머니가 말씀하신 소원이에요. 그 리포터가 물어요. 할머니, 오래오래라고 하니까 보통은 어르신들 왜 이런 마음에서 속으로는 하지 겉으로는 아우 나 빨리 죽어야지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래오래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리포터가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신 게 오래 살아야 내 딸을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안으로 몸을 가누기도 여의치 않은데 그 할머니에겐 70이 넘는 딸을 돌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돌보는 딸은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 성장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축이나 보조 장비 없이는 걸음조차 어렵고 또 언어 능력도 부족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 할머니는 이 딸이 70살이 넘도록 평생을 함께 해온 겁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얼굴과 몸을 씻겨줄 때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 90이 넘는 나이면 건강이 좀 나빠지잖아요. 딸을 돌보기도 좀 힘에 부치죠.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딸보다 먼저 죽으면 누가 이 딸을 보살펴 주겠습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 아니면 밥도 못 먹는 딸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는 딸이 사명이죠. 그 사명 덕분에 91살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딸은 살아갈 힘이고요.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된 것 사명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사명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명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힘을 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요, 굴곡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뭐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막 직장생활, 뭐 관계에 아픔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붙들어주는 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거든요. 보통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잖아요. 또 같이 오면 막 재밌기도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막 재밌게 막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꼭 이 청년들끼리, 뭐 학생회에서는 학생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마음 상해서 삐지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난 정말 삐졌는데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뭐 청년 청소년 때는 감정이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삐져가지고 막 왜 삐지면 내가 더 많이 화를 내면 내가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막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제가 미안해야겠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교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때 삐져가지고 뭐 교사도 뭐도 모르겠다고 그냥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지키니까 내 믿음이 지켜지죠. 사명 때문에 예배자를 지키고 사명 때문에 기도하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라서 정말 좋은 점 딴 게 아니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어쨌든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저 장담하건대 특별 새벽기도 저는 금요일까지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주일에 산상수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말씀 정말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읽으면 되게 도전되고
근데 살려면 버거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산상수훈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삶에 적용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저한테는 늘 숙제였어요. 이거 주일에 언젠가는 전해야지. 근데 자신이 없죠. 설교하면 뭐 다 살지 못해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살지 못하는 부분도 다 고백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미루고 싶었어요. 정말 미루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학교 하면서요, 거기서 산상수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산상수훈 말씀, 너무 좋다.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누군가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 적혀 있었냐면, 시간 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에서 7장까지 읽고 바른 삶을 위한 원리를 찾아 목록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좋겠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생활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의 도움을 받아서, 저기서 제가 항복을 했는 게, 사실 그 전에 계속 나누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다. 지체는 몸이다. 어떤 이는 눈이고, 어떤 이는 귀고, 어떤 이는 다리고, 어떤 이는 팔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딱 보는 게, 이건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맡고 있는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거 산상수훈 말씀 설교하고 나눠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힘들고 어렵다고 미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었으면 시작하지 못했을 말씀이고, 계속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저는 일단 제 신앙부터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막연히 그냥 좀 부족하겠지, 그래도 잘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앞에 서니까 내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 덕분이죠. 말씀 전하는 사명 덕분에 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신 사명들이 있겠죠. 그 사명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 사명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덕분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내용들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 올해도 나를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셨고, 올해도 내가 감당할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곧 생명의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폭풍 속에서 이거 죽을 위기인데 너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왜?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폭풍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야. 내가 왜 살려줘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저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전 아직 에펠탑을 못 봤는데요. 저는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아요. 하나님, 저 아직 못 먹어본 맛있는 것이 많은데요. 저 아직 젊은데요. 뭐 그 모든 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저 지금 사명을 위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 사명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나올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쿵 하고 물으세요. 이유를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내가 왜 건강을 주어야 하고 내가 왜 물질을 주어야 하냐? 내가 왜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나는 대답할 수 있는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목회자들에게는요. 뭐 교회 부흥이 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냐? 아니면 너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 앞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정직 안 할 수도 없죠. 다 알고 물으시는데 뭐 다 이야기해야죠. 제가 재작년인가 아내랑 저랑 이제 둘이서만 먼저 마음을 나누면서 이 교회 건물을 놓고 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주변 분들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기도해 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이제 아내랑 둘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모르시는 거예요. 건물을 왜 건물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유를.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면요. 응답되고 나서 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붙어있기라도 하지. 그게 해결되면 또 욕심을 향해 갈 건데 그러면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명 덕분에 응답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지동 목사님 사모님 정혜선 사모님이 수술할 때 그분은 그때도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건강해야지 복음 전하잖아요. 건강해야지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정말 거짓이 아닌 게 수술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건강 붙들어 주시겠죠.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2025년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덕분에 우리의 신앙도 삶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2025년 생명이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는 그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